2026년 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라며 보여지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이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산헤드린이라는 기구는 함께 둘러앉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가진 기구인데요. 이들은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법적, 종교적,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모세 시대에 세워졌던 그 장로와 지도자 70인을 세운 것이 그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후 3세기경에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귀족 회의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산해드린 공회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당의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나머지 제사장 계급인 그 사두개인들과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로 그렇게 구성된 서기관,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평시민들로 된 특권 계급이 되었던 그런 장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으로 71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대제사장이 이 기구를 이끌었습니다. 이 의회는 거의 모든 백성의 그 운명을 어, 결정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지만은 사형 판결에 대해서만은 로마인의 결정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이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어,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허락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그 헤롯의 그 성전 안에 그 다듬은 그런 도래방이라는 그런 위치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어, 당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적 갈등을 조정하고 유대인들의 유대 사회의 그런 법적인 것과 그 종교적인 문제를 통괄해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이런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세의 율법과 구전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내에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모범되는 사람이라야 된다. 이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내들인 회원은 반드시 결혼한 남성이어야 하고 자녀 양육의 경험이 있는 자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사내들인 회원은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여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내들이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검사를 합해 놓은 옛날 왕권과 같은 그런 굉장한 권위를 가지는 그런 기구죠. 자, 이 보면은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인물은 썩는다." 이들 역시 그렇게 썩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죠. 그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의 그 가장 기준은 모세의 율법과 구전의 율법을 따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서슬이 시퍼런 법 아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 모세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자체를 자신이 인정하는 것.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은 곧 사회적인 매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적으로 추방이 되고 나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굉장한 무소불위한 그런 권력을 휘둘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당시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밤이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3 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는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당히 많이 들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게 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향하는 표적과 이사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 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이렇게 하죠. 그는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어 이 이 사람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여지껏 유대인들은 12세 이상 성인식이 되고 나면 학교에서도 이 모세오경을 배워야 할 정도로 구약을 달달 외우는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을 통째로 외우는 그런 박시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길 정도로만 알았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뜬금없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연결되시는가요? 자, 한번 연결점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 절부터 42 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자,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자, 여기 니고데모 나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또 일부러 또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거든요. 미리 파놓은 묘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자, 니고데모는 이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굳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말하면서 밤에 찾아왔던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전에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 즉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그러니까 구약적인 사고 안에 갇혀서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렇게 선지자 정도로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보고 알고 하는 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어 알았던 그 사람이지만은 이 구약의 내용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 되심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정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임재의 구름 정도. 그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에 성막을 보고 또 성구들을 보고 성리들을 만드는 것, 이것을 보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그 눈이 열려져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산 가득히 있는 것을 보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 예수님의 그 앞서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빛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빛은 누구나 보면 아는데도 그 빛을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던 그 빛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이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 감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빛이 비춰도 그것이 빛인 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빛이 무엇인지 무엇이란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설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창세기와 같은 그런 요한복음 1장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태초라는 단어는 구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태초, 그것과 같은 레시트, 이것과 같은 시작, 그러니까 이 시간의 시작,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전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실행에 옮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시는 것, 이게 바로 천지 창조잖아요. 이 천지 창조이고 첫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일단은 그렇게 새 창조에 그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니까,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어야 생기가 들어가야만 사람들은 산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기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알아보지 못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어둠 중에 빛을 찾아왔는데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같은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당당하게 당돌하게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여기면서 빌라도에게 낮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밤의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낮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빛을 빛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바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그것도 서서히 시푸른 유대교의 최고 권위기관이었던 공회의조차도 두렵지 않게 여기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그 당돌함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거듭남의 결과로 보지 않고는 해석되어 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신이 두 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자신도 신이라는 것이니까.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관과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의 공통된 신앙관이 바로 이 유일신관이었잖아요. 구약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했기 때문에 공의회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어쩌면은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율법관으로 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의 모습은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거듭난 자였습니다. 자, 성령이 그이에 계시더라.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이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되죠.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진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빛은 누구나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보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성경 통틀어서 몇 명이 없죠. 삼손과 이삭, 그리고 세례 요한, 뭐 이 정도죠. 물론 예수님도 있지만 그건 예외를 하고요. 자, 그 안에 든 사람이 수태고시를 받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들은 다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태고시로 태어나게 된 사람들이죠. 이 시몬 역시 이 구원의 빛에 대해서 증언하던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증언,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 나오지요. 또 그 신명기에 보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 두 명 이상의 증인을 두라고 나오거든요. 이 성경은 이렇게 항상 증인을 두 명으로 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그 사람이 이 방금 나오는 이 시몬 외에 바로 달아서 밑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행위율법의 온상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도록 하시는 이의 그 탐생을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누아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말이죠. 두 증인이란 말은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예루살렘이 속량된다, 그리스도인들 택한 자들이 속량된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자신이 만든 세상 속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셨죠. 이거를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당연히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빛인데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빛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빛을 빛으로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자 9 절을 요한복음 3장 9 절을 보면요. 빛이 와서 이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첨을 장식한 그 빛이신 그 예수님, 그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빛으로 여기고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여기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11 절에 보면, 자막 11 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1 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고, 영접치 못했다, 몰랐으면 못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예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포도원의 농부 예화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1장 32 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요. 농부가 좋은 밭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 놓고 농사 짓기 좋은 시설들 망대도 해 놓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수확대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 좋도록 에덴 동산과 같은 아주 많은 동산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단 하나만 빼고요. 이게 바로 계명이 있죠. 하나의 계명으로 주셨죠. 지켜야 될 율법. 여러분 이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 실과에 어떤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일의 그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두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시험 테스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이외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먹도록 하셨지요, 동산 모든 것을. 그런데 포도원의 좋은 것들을 잘 길러서 새만 내면 되고 다 먹어도 되는데,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요. 다 되는데 이 농부들은 그 새로 나가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주인이 보내는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을 혹독하게 다룹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이런 취급들을 상당히 많이 당해왔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 아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1 장부터 이런 비유를 또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와 같이 어 이렇게 아들을 보내었을 때, 오늘 마태복음 21 장에 아들을 보내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느냐, 이 농부들이요. 이 농부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어 오늘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상속자의 상속분을 빼앗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여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어디서 일어나죠? 골고다. 거기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적 성문 밖, 영문 밖이라 하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게 되죠. 딱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빛을 몰라서 못 본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속죄하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민속 메시아이신 그 총칼로 로마로부터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자신들만의 세계가, 통일된 세계가 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그 민속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과는 전혀 아닌
그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반갑지 않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하는 빌립의 그 초청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그들의 삶에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하찮게 여겨지는 건데, 갑자기 왜 나사렛이라는 말을 들고 나오느냐. 자, 이렇게 민속 메시아 간에 젖어 있어서 아주 왕의 자제로 온다든가 이렇게 굉장한 장군으로 온다든가 이런 예수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하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흐름한 구유에서 태어났죠.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네요. 그리고는 나사렛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존재로 그 온 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해 줄 수 있는 메시아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문 밖으로 끌어내어서 로마 왕위를 찬탈하는 하는 자다라는 그런 역모를 꾀하는 자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그 로마의 역모를 일으키는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곳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 형태는 로마의 형태입니다. 요런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몰아낸 행위율법주의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역시 유대인 성인 남자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구약의 모세오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모세오경과 구전율법에 대해서 완벽하리라 마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회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남의 눈에 들키면은 공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은 완전히 뭐 현대판으로 말하면 거지가 되어버리는, 알거지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오신 예수님을 보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이 아니라 낮에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눈 역시 하나님께서 뜨게 하신 것이죠. 스스로 뜰 수는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 인간은 흙의 존재, 죽은 흙의 존재, 시체거든요. 자,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명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진짜 죽지 않았다. 죽은 척 하고 있다. 내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다큐에도 뭐 또 나온 적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마리아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다가 죽었다. 뭐 이런 거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 또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상당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마라, 쓴물. 이렇게 흔했던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한 사람, 그 둘이 결혼했다, 뭐 이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일이겠죠. 자, 각설하고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정인이 이 두 사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던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과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약 700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이 700년 전인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미 예언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양편의 두 강도가 함께 악인과 함께 있어서 같이 죽는다는 것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렇게 하죠. 또 그 뒤를 이어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자신의 죽으며 들어가려고 하는 그 굴에,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부자인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같이 장사된 것,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이 미리 예언돼서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 유한의 세상의 그런 이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요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남이라는 것 역시 인간 스스로의 고행을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것을 실행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소경, 눈먼 자를 치료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그 눈먼 자,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존재들을 빛을 빛으로 알아보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나타내 주는 것의 어 참된 모습을, 참된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빼어 먹고 이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가장 어 상위 그룹인 이 사내들인 공예인 사람들,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하나님의 율법 조항들을 악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너희가 내 말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많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어, 상 상을 덜 얻고 이런 것이 예수님이 한 일이잖아요. 이들이 폭리를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악용해서 재물을 모으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도둑질하는 자다, 강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요 예수님의 그런 어 이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한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 많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어 무리바의 물 사건,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이런 것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사람들이 눈뜬 장님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의 눈을 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구약에서 그토록 말해주던 그 율법의 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도록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실 때 단순히 인간의 죄만 사해 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된다라는 그런 것이었다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오셔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정길 예식을 행했습니다. 성인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행적들이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사복음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고
그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제4계명에 그렇게 해석하는 그 유대인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과 조상들이 만든 구전율법인 그런 613가지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된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 제사만 가르쳤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오히려 맹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만 두려워하고 마음속에는 재물이 없어지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행동하다가 만나면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요즘도 그렇지요. 부흥회 하고 특별 사경회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뭐 제자 훈련 각종 시스템을 교회에 도입해 가지고 그들을 시스템의 종이 되도록 만듭니다. 규제하고 규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을 해 가지고 이것으로 눌러서 움직이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자 이렇게 이 율법을 악용해서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 그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자신이 누릴 천국 그러니까 지배자로서 자신이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그 천국 그것을 만드는 데 몰두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통해서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22 23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요. 이 외식하는 자 이건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자라는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몽땅거려서 이 외식하는 자, 너희들 사칭하는 자,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사칭하는 자, 나를 안다고 말하는데 위선자, 나를 믿지 않는 불신앙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사칭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의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라는 뜻을 가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 교회가 정해진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구약의 율법의 그 본질적인 것을 알고 눈 뜨고 빛을 빛으로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때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성도가 성도 되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성도의 그 날로 성도의 날로 선물 받게 되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거듭나게 하심이 아니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 되게 하심 역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성도가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 낮아져 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무엇인가 끼게 되는 그 내 몸에 비계덩어리로 자리 잡게 되는 세상의 재물과 탐욕과 모든 것들이 잘라져 나가고 '아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할 수가 없는 존재네요.' 하면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앉게 되는 그 흙에 사람이 지어진 가장 기본적인 자리 흙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에 그때 약한 내 안에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강한 것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던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자 하는 그 성도들 힘을 완전히 빼버리시고 성도 여러분을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신 이후에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그 삶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있게 되는 그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기적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듭남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듭난 자의 삶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나는 죽은 흙의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끊어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끊어내 주시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지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